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부요함으로 반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마치 운전하다가 예상치 못한 방지턱을 두 개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시작을 합니다. 좀 매끄럽지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벌레 먹혀서 사망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24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그리고 어떻게 흥황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올 줄 알았더니 뜬금없이 25절에 두 번째 방지턱이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헤롯의 죽음, 말씀의 흥황, 그리고 예루살렘의 부조를 하고 돌아오는 이런 내용들이 이 연결성이 좀 빈약해 보입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사건들을 그냥 연결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내용의 흐름뿐만이 아니라 위치도 좀 이상합니다. 11장의 말씀이 어떻게 끝나냐면 온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모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주고자 바나바와 사울을 그 교회로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는 장면에서 끝이 나요. 그러면은 그 끝나서 보냈고 그리고 돌아오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25절이 있는데 이 두 말씀을 잘 연결하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렇게 하면 아주 연결이 매끄러운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 하나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장면을 갈라놓고 그 사이에다가 마치 샌드위치처럼 교회의 기도 그리고 베드로가 나오는 그런 장면, 헤롯의 죽음 이렇게 집어넣고 샌드위치처럼 이야기를 엮어놓고 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이 있는데 시간의 순서도 좀 이상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대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그 여타 역사책에도 기록된 내용들이거든요. 이 내용을 연대로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주후 46년에서 48년까지의 사건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헤롯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44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가 이래야 돼요. 헤롯이 죽고 나서 대흉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거꾸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헤롯의 죽음은 뒤로 하고 사건을 바꿔놓고 그 다음에 흉년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헤롯의 죽음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에 흥황하여 더하더라.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연대순을 무시하고 순서를 바꾸면서까지 12장 마지막에다가 25절을 덧붙여 놓습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읽는 사람들, 꼼꼼하게 읽는 사람들이라면 이거 좀 이상한데? 편집하는 사람이 대충 편집한 거 아니야? 아니면 성경 사본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순서도 다르고 위치도 완전히 다르면서 매끄럽지 못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게 흘러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연대순을 파괴하면서 순서나 위치를 바꾸어 가면서까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말씀의 흥왕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 말씀으로 인해서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앞뒤에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였다 라고 하는 그 앞의 사건이 무엇이냐면 그 앞 사건은 헤롯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헤롯이 죽은 그 사건입니다. 이 헤롯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과 별개로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기 시작을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헤롯의 죽음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었던 사람들에게 저주와 심판으로 흥왕하게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교회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흥왕하고 어떻게 더해졌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보여주고 싶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한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한번 보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요했던 사람들이다. 자기 인생에 흘러넘치는 말씀으로 인해 말씀을 이야기로 기록하거나 전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갔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4분의 1 이상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바나바, 안디옥 교회가 생겼을 때 처음 1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그 장본이었을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로 말씀에 따라서 선교사로 파송된 첫 번째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나오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풍요롭고 말씀으로 흥황하며 말씀으로 더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말씀으로 흥황했다고 해서 자기 인생만 세워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쁘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들에 대해서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인원이 늘었거나 그 교회가 너무 커지니까 여러 교회가 세워지고 헌금해서 교회를 건축하며 교회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이 흥황하고 더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요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으로 부요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5명입니다.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구냐? 선지자와 교사들이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잘 듣는 사람들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그 말씀을 잘 전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죠. 또한 교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전하지 않고 말씀의 감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가이드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와 교사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이었고 이 교회는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영성과 지성의 조화, 치밀한 논리, 그리고 역사적 지식,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와 교사들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부요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과 안디옥 교회는 이 시점 이후로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앞으로 올 모든 교회, 모든 사람들의 모델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으로 부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부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드러진 특징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부요한 사람들은 세상이 인정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스도인 그 자체였습니다. 11장 26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웠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이름을 붙이면서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았고, 이 사람들이 그냥 말씀대로 살다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름을 붙여주어서 붙은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 저를 비롯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의 자기 모습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그 모습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괴한 망상을 앓고 있는 일종의 망상성 장애를 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 사람을 만나고 정성껏 치료했습니다. 이 사람의 치료도 좀 경과가 좋아서 점점점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치료가 끝날 때쯤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제 더 잘 치료가 되면 퇴원을 시켜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잘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퇴원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저는 사람입니다, 쥐가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이 너무 기뻤습니다. 이 망상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치기가 너무 힘든데 이 사람은 경과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퇴원하는 날 이 사람을 배웅해서 병원 문 앞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라고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는데 병원 문 앞에 고양이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이 멈칫하는 거예요. 의사가 의심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또 질문을 했어요. 저는 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근데 왜 멈칫하셨어요? 저는 쥐가 아니라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 고양이가 모를까 봐 제가 이렇게 지금 멈칫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퇴원시켜야 될까요, 말까요? 이 사람 다시 병원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과 고양이를 보고 반응하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분열적 현상이죠. 이것이 장애입니다. 정신적 장애입니다. 이것이 똑같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혹은 자기 스스로 혼자 고백할 때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마주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스스로는 말하지만 저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위축되고 세상에 나가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내세울 수 있어 라고 하는 태도와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현재 삶이 고난이 있던 없던, 가난해 보이던 그렇지 않던, 초라해 보이던 그렇지 않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과 자존감만큼은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록 이런 모습으로 이런 고난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저를 지으신 하나님은 저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는 위축되지 않습니다. 저는 당당합니다 라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우리는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평가,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할까요? 영적인 망상성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분명한 것은
말씀에 대해서 부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부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듣고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전부이고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부요한 사람들은 자기만의 특별한 인생 스토리를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면서 5명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태어났고 정통파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좀 부유했었던 것 같습니다. 땅을 좀 가지고 있었고 땅을 전부 팔아서 헌금했었던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회적으로 괜찮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나오고 있는데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고요. 여기서 니게르에서 니그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흑인이죠. 당시 흑인은 유태인들에게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천시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분명히 이 니게르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노예였지만 지금 선지자나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지금의 리비아 사람이고요. 이름이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특이한 사람이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마나엔입니다. 마나엔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입니다. 이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롯 안티파스인데요. 세례 요한의 목을 쳤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 측근에 있던 사람이 마나엔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었던 권력의 최측근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죠. 다소에서 태어났고 학벌이 뛰어난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출신지를 한번 보십시오. 안디옥 출신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북아프리카, 다소, 예루살렘, 구브로 모두 다른 문화, 다른 계층,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각자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자기 고향에서 편안하게 살아갔을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만난 다음에 자기들의 인생이 모두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자기 인생의 스토리를 써가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교사와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거죠. 말씀으로 부요해진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조건에 대해서 전혀 문제없다. 그것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마라. 학벌, 태어난 지역, 인종, 모든 환경,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요해지기만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전혀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 많다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며 좋은 대학 나온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며 세상에서 얻고 취득한 것,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말씀의 부요함 앞에서는 세상의 먼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펙으로 인생을 결정짓는 방식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말씀으로 인생이 바뀐 이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완전히 다른 스토리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인생의 스토리를 써가는 것을 기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스펙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힘겹고 눈물나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내 인생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스페시피케이션입니다. 이 뜻은 명세서 혹은 상품 설명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펙은 사람을 상품 가치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치를 따지게 될 때 학벌과 자기 경력과 자기가 살아온 그 모든 배경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설명하려고 한다면 그것만큼 초라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인생으로 키워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알고 그런 스펙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이거 채워 주십시오. 이것만큼은 제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에 없습니다. 반면에 이 스토리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을 말합니다. only one, 유일성, 작품성, 독특성, 그리고 특별함,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손들을 보면 스펙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 가축을 다루는 대가였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최고의 산업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유발은 수금과 퉁소, 음악의 대가였습니다. 음악적으로 뛰어났던 사람.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리와 쇠를 다루는 철강의 전문가였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스펙은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스토리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스펙만 나열해주고 끝이 납니다. 그들의 인생은 상품 설명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두바이에 가면 7성급 호텔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녀온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 저 사람 돈이 좀 많은가 보다. 좀 여유가 있나 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마닐라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이 호텔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100년이 훨씬 넘었고요. 그리고 방들, 시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낡았고 좀 편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호텔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값이 매우 비쌉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케네디, 부시, 클린턴, 비틀즈, 해밍웨이, 마이클 잭슨과 같이 유명한 인사들이 이 호텔의 묵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가더 장군이 2차 대전 때 여기서 집무실로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닐라 호텔의 방은 허름한 호텔이지만 그 방이 비싸고 가치가 있는 이유는 스토리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부유해지면 허름한 인생도 스토리가 됩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을 잘 살펴보면 어느 누구 하나 성경에서 스펙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순종해 가느냐, 어떻게 우회적으로 말씀을 피해서 가려고 했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해주셨으며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스토리로 이 이야기들을 이어갑니다. 요셉 그리고 다니엘, 이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스펙으로 보면 완전히 엉망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학도 못 나왔고 초등학교, 중학교 겨우 나왔을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 만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야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세상의 두려움을 피해서 침을 질질 흘려 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곳이 시편이고 사무엘 상하이고 구약에 있는 스토리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낸 그 인생의 스토리로 자기 삶을 설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부유해진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이 다섯 명들은 선지자이자 교사들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심중을 잘 헤아린 다음에 그 뜻을 다른 사람에게 잘 전해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교사들, 자신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책만 열심히 잘 보고 지식을 쌓아가는 사람들을 교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깨달은 것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를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가이드해주는 사람들이죠. 선지자와 교사들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전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누군가에게 흐르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얻었었던 감동,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이런 것들이 전혀 분화되지 않은 상태.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구분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합해서 사도행전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한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 겉면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뚜껑을 열어보면 두 개의 상자가 똑같은 크기로 들어있는데 그 상자는 한쪽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또 다른 한쪽은 무엇이냐면 땅끝까지 증인입니다. 그 뚜껑을 닫아서 그 두 개의 박스가 합해진 그 박스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박스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과 땅끝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갈등하지 않으며 서로가 충돌하지도 않고 한쪽이 다른 한쪽을 배제하지도 않습니다.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내면입니다. 한 사람 안에 두 개의 허파가 있는 것처럼, 두 개의 패가 있는 것처럼 한쪽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한쪽은 땅끝까지 증인으로서 새겨져 있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은 취하고 땅끝으로 가는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외면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증인되는 것보다 더 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면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 있고 증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고 증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태도들을 보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옵션과 같은 것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서 왕 같은 제사장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만 취하면서 살아가는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증인되는 삶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삶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사장과 증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흐르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흐르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흐르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 흐르게 만들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조금 더 알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흘러가기를 놓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사장과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듣질 않으니까 이스라엘 땅에다가 그것을 새겨놨습니다.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끊임없이 새로운 물을 받아들이고 그 물들을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안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갑니다. 물고기, 플랑크톤,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는 그 물을 받아들이지만 다른 데로 전혀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받아들인 채로만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바다가 될 수 있죠. 죽음의 바다로 남겨져 있습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은혜, 생명의 말씀, 그런 것들을 다 내가 수용하고 받고 깨닫고 감동을 누린다라고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사회 바다와 같은 그런 죽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부요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부요한 사람들은 자수성가한 사람들 아닙니다. 세상에서 무언가 업적을 남긴 사람들 아닙니다.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써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 모습과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일원의 모습과 분리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모습은 말씀에 풍요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풍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 공동체와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좀 빈약한 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교회 공동체에서 저 사람은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열심히 잘 섬기는 사람이야,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말씀도 잘 알고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야 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면 그 사람은 말씀이 풍요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말씀이 세상에 나가서 생명력을 잃게 되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나의 삶이 연속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무언가 약간의 분열적인 현상 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으로 부요한 사람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어떤 교회가 말씀으로 부요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부요한 교회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능력, 그 희생, 그것을 세상으로 흘려보낼까를 고민하는 교회가 바로 말씀으로 풍요로운 교회고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연속성이 없으면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드라마 중에 도깨비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에 아주 예쁜 삼신할매가 나옵니다. 그 삼신할매가 은탁이의 졸업식에 가서 담임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가, 더 나은 스승일 수는 없었니? 더 빛나는 스승일 수는 없었니? 저는 이 대사가 굉장히 오래 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가, 세상에서 좀 더 좋은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었니? 세상에서 좀 더 빛나는 목사일 수는 없었니?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좀 빛나게 살아줄 수는 없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더 빛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작지만 좀 미약하고 빈약하지만 좀 초라한 모습으로 살고 있긴 하지만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작은 모습, 하나의 행동, 그것들이 쌓여서 우리는 빛나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부끄러운 그리스도인 됩니다. 알량한 자존심, 자기 상처 내세우다가 말씀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주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무시하고 외면하고 상처 주고 보복하는 그리스도인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부여하기 위해서 소망하십시오. 말씀이 정말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말씀의 다스림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예배 드리지만 우리 삶의 모습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흔들리는 그런 믿음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는 있지만 진짜 빛나는 그리스도인,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아직도 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부요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부요케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절연히 잘라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인내하고 싸우고 눈물 흘릴지라도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